어떤 책을 보니까 노인이 살 때 가장 힘든 게 뭔가, 돈이 없는 게 가장 힘든 게 아니라 말할 상대가 없는 게 가장 힘들다고 쓴 것을 제가 보고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있어도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 없고 대화할 사람 없는 그 노인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까 하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는 일부러 어머니한테 말도 붙여보고 뭐 길게는 아니어도 조금 말 붙여보고 그랬었습니다. 아무튼 사실은 노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남녀노소 누구라도 외롭고 홀로 있을 때 외로움을 느낄 때가 아마 가장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런 고백하죠. 1000만인이 둘러 나를 진을 치려 하나이다. 1000만 명이 나를 진친다는 말은 거의 다 모든 사람이 다 다윗에게 등을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했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나를 버렸다. 그렇게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 아시아라고 하면 터키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선교여행을 다 터키 지역에서 선교를 했어요. 거기 선교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을 쭉 세웠는데 그들이 다 바울에게 등을 돌렸다. 얼마나 바울이 가슴이 아팠을까 하는 거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제자들 다 배신하고 도망쳤을 때 십자가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무엘하를 읽으면서 다윗이 막 도망을 치는데 시므이가 와가지고 막 돌을 던지고 막 그렇게 다윗을 저주하고 그래요. 다윗은 당연히 내가 지금 받아야 할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다윗이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밧세바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요.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집안에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다. 대낮에 백주 대낮에 너하고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너의 여인을 범할 것이다. 막 그때 나단 선지자가 막 얘기했던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 가장 아끼는 아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이 다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다윗 왕으로서의 그 어떤 권위와 그 지도력, 리더십은 다 땅바닥에 떨어지고 불과 2000명밖에 안 되는 군사를 이끌고 도망치는 다윗의 심정은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정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 마땅하고 극한 죄를 저질러서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다윗을 다 욕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할 때 다윗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 사무엘하 17장을 통해서 보면 다윗의 편이 되어주고 다윗을 이해해주고 다윗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던 이름 모를 조그만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 욕하기는 쉬워요. 누가 잘못했을 때, 누가 뭐 문제가 있을 때 뒤에서 비방하고 막 욕하기는 쉽지만 그 사람 편에 서서 정말 다윗같이 살인죄와 간음죄와 집안이 망하고 그냥 뭐 리더십도 무너지고 막 그런 최악의 경우에 있는 그 다윗에게 끝까지 다윗의 편에 서준다는 것은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첫 번째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다윗의 친구라고 했던 후세가 등장합니다.
후세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나라에 가장 지혜로운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누구냐면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 그리고 아히도벨과 쌍벽을 이루는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후세입니다. 그런데 누가 더 지혜롭다 그랬어요? 아히도벨이에요, 후세예요? 아히도벨이에요. 잘 들으셨어요. 지난주에 아히도벨이 훨씬 더 지혜롭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막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 같아. 너무나 지혜로워서.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헤스본에서 예루살렘으로 싹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에 이제 다 무혈 입성을 했어요. 그리고 아히도벨이 두 가지 계책을 냅니다. 첫째는 다윗의 부인들 후궁 10명을 남겨놨는데 백주 대낮에 내가 다 가져라. 그래서 백주 대낮에 왕궁 꼭대기 위에다가 장막을 치고 10명을 다 이제 강간을 하는 거예요. 그 계책이 하나고 그것은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완전히 끝내고 다윗을 완전히 밟아버리려는 그런 심정이 아히도벨에게 있었던 거고, 두 번째는 압살롬에게 오늘 본문에서 계책을 얘기하는데 지금 내가 1만 2천의 군대를 가지고 쫓아가면 다윗은 지금 2천밖에 안 된다. 1만 2천의 군대로 쫓아가면 다윗을 물리칠 수 있다. 죽일 수 있다. 특별히 이스라엘나 그 당시에는 밤에는 등불 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밤에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대개 다 낮에 전쟁을 했는데 아히도벨은 지금 밤이에요. 지금 밤 시간인데 밤에 지금 당장 쫓아가면 다윗 멀리 못 갔을 거다. 잡을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이 직접 갈 일이 없다. 당신은 그 다윗의 부인들 그 여자들이나 데리고 있어라. 내가 직접 가서 하겠다. 만약에 아히도벨의 계책대로 했다면 다윗은 죽었어요. 모든 말이 논리적이에요. 아들인 당신이 아버지 죽이는데 피 흘리는데 거기 손에 피를 묻히면 그거 좋은 일이 아니다. 백성들에게 좋은 일이 아니고 다윗 한 사람만 콕 집어서 죽이면 다른 사람은 다 이제 끝난 거다. 그냥 다윗 없으면 다 우리 편 될 거니까 내가 쫓아가서 다윗 한 사람만 죽이고 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듣고 진짜 그거 기가 막힌 계책이다 야. 그런데 압살롬이 뭔 생각이 들었는지 그런데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 후세가 하나 있지 않냐. 후세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 후세가 이 아히도벨이 하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거 큰일 났어. 이대로만 하면 다윗은 죽었어. 후세는 아히도벨의 계책을 엎어버리려고 하는데 이게 없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했을 거예요. 속으로 제 생각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압살롬의 눈을 가려주시고 귀를 가려주셔서 내 말에 혹하게 해주옵소서. 막 기도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히도벨의 계책이 항상 지혜롭고 말이 다 옳지만은 이번만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말이 다 틀렸다고 말을 하면 압살롬이 너 무슨 소리야 그렇게 하겠지만 아히도벨의 말이 다 맞는데 요번만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 자 보세요. 이 압살롬에게 이 후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은 전쟁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 밑에는 2,000명밖에 안 된다지만 용장들이 있습니다. 요압 같은 용장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밤에 기습할 걸 모르고 천하태평 누워 자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밤에 길도 어둡고 이런데 군사를 이끌고 갔다가 괜히 저들의 그 게릴라 전략이나 이런 전략에 우리가 공격을 당해가지고 지는 일이 생기면 지금 전세는 우리에게 유리한데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의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이 다 다윗 편에 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공격하지 맙시다. 이왕 우리 공격할 거면 당신이 당당하게 왕이라면 그 고대에는 왕이 항상 전쟁 제일 앞장서는 게 옛날 시대예요. 그러니까 왕이라면 당신이 제일 앞장서십시오. 아히도벨이 다윗 죽이면 영광이 누구에게 다 갑니까? 아히도벨에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왕인 압살롬 당신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그 영광을 취하소서. 그러니까
그 압살롬의 마음에 뭘 지금 자극하고 있냐면 자만심, 교만심을 이렇게 슥슥 긁어내는 거예요. 감정적인 이야기들을 다 긁어내면서 온 이스라엘 12개 지파에 군사를 다 모으세요. 모아가지고 대규모로 가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밤에 야습 기습하는 거 이런 거는 좋은 작전이 아닙니다. 대규모로 다 모아서 갑시다.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거기서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후세 말을 들은 거예요. 아히도벨이 그 말을 탁 듣는 거 보고 저런 미련한 놈. 야, 이거 내가 압살롬 편에 섰는데 저렇게 지도자가 미련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아히도벨이 거기서 압살롬을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 땅 가서 목매달아 자살해 버립니다. 내가 판단을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이미 하나님이 다윗 편에 서는 것 같구나. 그리고는 자살해 죽습니다. 자, 후세는 이제 그 아히도벨이 이제 자기 고향 땅 가서 죽는 일은 약간 시간적 텀이 있으니까 후세는 그 밤에 지금 아히도벨이 낸 계책을 딱 들으니까 이건 뭐 지금 당장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 후세가 제사장 중에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윗 편이에요. 이 다윗이 도망칠 때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후세가 가서 다윗을 따라가려고 그랬을 때 다윗이 셋은 예루살렘에 돌아가라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긴급히 타전을 합니다. 정보를 줍니다. 지금 혹시라도 압살롬이 군대가 밤에 야습을 해서 다윗을 공격할지 모르니까 빨리 밀정을 보내서 다윗에게 연락해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사독과 아비아달이 자기 아들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요나단과 이름이 뭐냐면 한번 봅시다. 제가 이름을 외우는데 이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두 번째 친구의 이름이 보세요. 17절에 있습니다.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이게 사독의 하나는 사독의 아들이고 아히마아스는 아비아달의 아들이에요. 이 두 아들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자, 보세요. 후세는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압살롬 진영에 들어가서 압살롬의 중요한 정보를 빼내서 다윗에게 전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 그런 말 하는지 몰라요. 아예 간첩질하는 게 이게 뭐 좋은 일이냐 그렇게 말하는지 몰라도 여러분 사울 왕궁의 아들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다윗의 편에 서서 고급 정보를 다윗에게 다 줍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그래. 너 여기서 빨리 도망쳐. 어떻게 다 알려줬었잖아요. 후세는 지금 누구의 역할을 한 거냐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역할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윗에게 누구보다도 충성심으로 했어요. 생명을 내걸고 걸리면 죽어요. 그런데 생명을 내걸고 사독과 아비아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가다가 이 압살롬이 군대에 잡히기나 하면 이건 뭐 큰일 날 일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한 1.6km 떨어진 곳에 어떤 마을이 있었냐면 바후림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바후림은 다윗이 이렇게 도망칠 때 바후림 사람 시므이가 와서 돌을 집어 던졌어요. 막 던지고. 바후림은 주로 누가 살고 있냐면 사울의 친인척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후림은 굉장히 사울에게 가까운 사람들이고 다윗에게는 상당히 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마치 적진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 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바후림을 통과할 때 걸렸어요. 압살롬의 군대에 걸렸어요. 그래서 다급한 김에 어떤 집에 들어가는데 거기 여자가 있었는데 이름 모를 여자예요.
이 여자가 딱 보고 정세를 판단하고 우물에다가 뚜껑 딱 열고 그 두 사람을 숨겨준 거예요. 이스라엘의 우물, 이스라엘에는 뭐 이렇게 우물이 있는 집은 상당히 부잣집입니다. 옛날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맨날 뭐 갖고 싸웠죠? 블레셋과 우물 갖고 싸웠어요. 우물이 있으면 양을 먹이고 모든 일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물을 가지고 굉장히 경쟁에 붙었습니다. 그럼 우물 안에 어떻게 물이 있는데 숨을 수 있는가? 우물은요, 여러분 돌로 이렇게 했는데 우물 이렇게 땅을 밑에 들어가서 땅을 파고 뭐 이래야 되니까 약간 계단식으로 이렇게 돌을 이렇게 약간씩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밟고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우물 속에 들어가고 여자는 뚜껑 덮고 그 위에다 곡식을 이렇게 널어놨어요. 그러니까 압살롬 군대가 바로 쳐들어와요. 어디 갔냐 이거? 저 요단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짓말한 거죠. 여기서 누구가 생각나요? 라합이 생각나요. 라합도 그랬잖아요. 여리고성에 들어온 정탐꾼 2명을 숨겨주었잖아요. 이 여자도 정탐꾼을 숨겨주었어요. 이 여자 이름이 불행하게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그 여자 이름을 기억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자도 목숨을 걸고 라합도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보호해 준 것처럼 이 여자도 목숨을 걸고 보호해 줬어요. 보통 부자들은요, 이 목숨 거는 일을 잘 안 해요. 부자들은 그냥 살아도 편안하거든, 잘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거는 일을 안 하는데 이 여자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편에 섰어요? 다윗 편에 섰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결국 다윗에게 가서 빨리 오늘 밤 안으로 요단을 건너세요. 빨리 요단을 건너서 멀리 도망치세요. 그래서 다윗이요 허겁지겁 밤새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가냐면 마하나임으로 갑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한번 지도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지도 좀 띄워달라고 했는데 지도 한번 여기 보이네요. 잘 보이나요? 예? 이게 뭐 이렇게 지붕이 있어야 되는데 이쪽 편이 예루살렘입니다. 요 밑에 이게 사해바다고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바로 밑이 바울임입니다. 거기서부터 쭈르륵 올라가서 저 위가 저기 가운데 화살표가 종종 모여 있는 데가 마하나임입니다. 예? 마하나임인데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 이 지금 이쪽으로 화살표 있는 거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마하나임으로 가는 화살표는 압살롬의 공격 루트입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을 쭉 위로 올라가면서 군대를 다 모집해가지고 마하나임으로 가는 거고 다윗은 그 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마하나임으로 가는 거예요. 마하나임에 갔을 때 세 군데에서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위에서 2개가 화살표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 화살표는 오늘 본문에 읽었던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에 세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그 세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면은 27절에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라고 되어 있어요. 랍바는 우리 성지순례 팀이 갔던 요르단의 암만 도시 수도 암만이 옛날 이름이 랍바입니다. 그 암만에서부터 암몬 족속에 살던 데가 암만이에요. 이거 계속 띄워줘도 됩니다. 암만이에요. 그 암만의 나하스의 아들 소비라고 했어요. 이것은 암만 족속의 왕으로 추정을 합니다. 암만 족속의 왕이 다윗을 섬겼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왕이 직접 이 다윗이 피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에게 군수 물자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하고 달라요. 이방 족속입니다. 이방 족속이에요. 그 암몬 족속의 왕이 이스라엘에게 군대와 더불어 군수 물품을 가지고 옵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부터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 길르앗 지역이에요. 길르앗 지역인데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사람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그랬어요.
이쪽 편에 있는 저쪽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것은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는 나이가 80이에요. 19장에 가서 보면 바르실레한테 다윗이 너무 고마워서 바르실레에게 당신은 우리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난을 평정한 다음에 우리 예루살렘에 가서 나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냅시다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내 나이 80이라 다 산 사람이 뭐 영화를 보겠다고 예루살렘에 가겠느냐? 나 안 가겠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럼 당신 아들을 내가 왕궁에 불러서 긴유하게 쓸 테니까 아들 김미를 나한테 달라.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김미예요. Give me. 아니, 외우기도 쉬워. 그래서 김미를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바르실레는요 사람이요 사실 나이가 80이 넘으면요 또 이 사람도 위험한 일을 안 하려 그래. 노인네들은 그냥 이대로가 좋지 이대로 살다가 가지 이러는데 바르실레는 다윗을 위하여 먹을 것을 잔뜩 갖고 와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쪽에서부터 오는 사람은 누구냐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 이 세 사람 다 이방 족속들이에요. 이 마길은 옛날 사울 왕의 이 신하로 있었다가 무비보셋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었는데 이 무비보셋을 섬길 때 다윗이 무비보셋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가장 절친한 친형처럼 생각했던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잘 대우해 줬어요. 그걸 다 마길이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길이 또 먹을 것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이때 먹을 것이 뭐가 있나? 우리처럼 백설기, 시루떡 뭐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이 현찮았어요. 좀 봅시다. 침상 가지고 왔어요. 침상 가지고 온 거 보니까 그냥 군대들이 잘 데가 없으면 다 어디서 잤을까요? 땅바닥에서 잡니다. 맨바닥에서 노숙하는 거예요. 그런데 침상 가져왔습니다. 대야 가져왔어요. 대야 가져온 것은 씻으라는 거죠. 그리고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 뭐 그렇게 썩 음식들이 훌륭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곡식들 갖고 왔어요.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 이건 뭐 꿀은 여러분들 뭐 이스라엘 나라에 꿀이 없어요. 꿀은 뭐냐면 다 그 대추야자 열매, 그게 꿀이라고 합니다. 그 대추야자 열매, 그리고 버터와 양과 치즈는 양이 우유를 나오는데 거기서 버터하고 치즈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만든 거하고 양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다윗 시대는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에요. 3,000년 전 시대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오늘 우리들이 먹는 음식과는 차원이 다르다. 굉장히 먹을 것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대단한 음식이었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이걸로 먹고 힘을 얻고 시간적 여유가 이제 후세 전략대로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이제 마하나임에서 전쟁에서 압살롬을 싸워가지고 이깁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봤냐면 다윗이 정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자기 아들도 자기를 비판하고 반역하고 모든 사람이 그에게 돌을 던지고 후욕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다윗이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했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뜻하지도 않게 정말 이름 없는 사람들, 바울임의 한 여인, 이름 없잖아요. 오늘 여기 바르실레, 마길, 그 다음에 소비, 이 사람들 이름 여기 한번 나오고 끝 나오지 않아요. 이런 아주 이름 없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도와주겠다고 쫓아와요. 물론 중요한 사람도 있어요. 후세, 그리고 사독, 아비아달,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사. 이 사독은 특별히 다윗에게 굉장히 충성을 보여서 나중에 대제사장 집안은 아론의 계열에서부터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사독 계열로 바뀌어가지고 사독 집안 자녀들이 대제사장을 어디까지 하냐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독이 다윗에게 굉장히 충성을 보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위층 사람들 중에서도 몇몇 사람들이 목숨을 내걸고 다윗 편에 섰고, 이름 없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다윗의 편에 섰어요. 정말 욕을 먹어도 싸다 할 정도로 잘못을 범했지만 다윗의 편에 이렇게 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그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서북교회도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좀 잘못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 늘 외우듯이 우리가 좀 누구의 잘못과 허물을 좀 덮어주고 포용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줄 줄 아는 사람들이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상급입니다. 칭찬과 상급은 다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들, 훌륭한 일을 했을 때, 잘했을 때 칭찬과 상급이 따릅니다. 근데 은혜는 어떤 거냐? 받을 자격이 없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돼. 당연히 손가락질을 받아야 돼. 당연히 욕을 먹어야 돼. 그런데 은혜는 뭐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품어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거 다 아셔요. 여러분들이 다 약한 거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어줄까요? 손가락질할까요? 품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품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김에 여러분 옆 사람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났든 못났든 사랑합니다. 은혜는 잘나서 이쁘게 봐주는 게 아니고 못나도 이쁘게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는 항상 은혜가 있습니다. 못나도 내 자녀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